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통성명을 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물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일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모두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이름부터 오늘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 성경이라고도 하고 또 성서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날실경이, 날실경은 경전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자, 어느 종교든지 경전이 있죠. 기준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에서 거룩한 경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경전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성서라고도 또 부르지요. 또 이 단어도 거룩할 성자의 글서, 또 책서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성서라고 불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2000년도까지 그 논쟁이 있었고 지금은 그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이 논쟁은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아니라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 그렇게 흘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보수 쪽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진보 쪽에서는 성경이든 성서든 괜찮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혼합되어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영어를 보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Holy Scripture 혹은 Holy Canon이라는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는 자 있잖아요. 그 길이를 재는 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 캐논, 그럼 거룩한 기준, 그래서 정경 혹은 경전을 뜻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성서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더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흔히들 하죠?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바이블은 성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영어로는 성서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나 성서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말씀으로 그것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다른 책과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거룩한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다른 많은 고전과 또 현대에서 나온 많은 책들과 비교할 때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 혹은 드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드려졌느냐, 누구에게 구별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 하나님에게 드려졌고 그분에게 구별된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자, 옛날에는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면 많이 혼이 났죠. 막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베개로 사용하다가 어른들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책 안에 혹은 성경책 그 종이에 무슨 마법적인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다른 책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죠. 그리고 모든 인종과 문화와 나이와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살던 어느 문화에 있던지 간에 기독교인이 만나면 금방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외국 여행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이 성경책이 다 동일한 성경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을 겪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 하나의 교과서, 하나의 기준을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소개해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종교의 경전과 기독교의 경전이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 자, 기독교 경전은 이렇게 딱 단일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서로 통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불교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마다 나라마다 이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수행하는 불자와 한국에서 수행하는 불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성서라는 이름을 혹은 성경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또 다른 작은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도 굉장히 큰데요. 오늘은 구약, 신약, 이것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66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죠.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99 단위로 해서 이제 외우죠.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66권이다.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기억하기가 좋죠. 그런데 왜 66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느냐? 그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언약 신학 때문입니다. 자, 이 언약 신학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약이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약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약이라는 말, 구약, 신약, 여기서 쓰이는 이 약이라는 말은 약속, 언약이라는 말인데,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을 이해하는 출발선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오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선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언약과 비슷한 말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있죠. 자, 언약과 계약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단어를 어떨 때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약과 계약은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계약은 쌍방적이라는 것이죠. 갑과 을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약속을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계약은 일시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죠. 2년 동안 이 집을 얼마에 빌려주겠다 하는 그런 계약이죠. 어떤 기간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어겨도 한쪽이 계속 원하면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은 조건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어떤 조건에 합의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은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건을 지키면 계약은 계속되는 것이고, 조건이 깨지면 계약은 깨지는 것이죠. 반면에 언약은 어떤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계약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에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은 나에게 불리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깰 수 있는 게 계약인데, 언약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은 조건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적어도 5개의 매우 중요한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5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의 언약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과의 언약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 내가 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서 3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선민으로서의 선택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선택, 율법, 약속의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간 약혼자를 생각하면서 그 약혼자가 죽어간 그 언약의 증표인 약혼 반지를 보면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또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는 것, 그리고 2차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을 자신들만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완전한 영원한 언약을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예언이 세 가지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앞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마지막 날이 오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모세와 맺었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언약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포도원을 어떤 왕이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 포도원 소작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인 것이죠.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날에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새로운 언약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선민으로 택함 받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28절에 보면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려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영원한 새 언약, 그것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맺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새 언약이 맺어진 결과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어서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의 목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 언약의 증표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선민의 자격이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증표들에게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증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선민의 자격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증표 첫 번째이고요. 즉 이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선민이 되는 것이죠. 자, 제사장의 나라에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첫 번째 그 목표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아까 옛 언약의 증표를 말씀드렸죠. 선민으로서의 선택. 이것은 새 언약에서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선민의 자격이 옮겨졌다.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옛 언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구약 성경이라고, 구약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이것은 옛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약의 이야기는 미완성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완성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된 이야기, 구약에서 꿈꾸고 구약에서 예언했고 구약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서는 항상 구약 성경을 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초기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시대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 폐지를 주장해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또 반면에 안식교회처럼 구약 성경을 구약으로 읽지 않고 구약을 절대화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그런 것을 모든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되죠. 한편으로는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신약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배격되어야 되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요 뿌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미래요 열매이기 때문이죠. 관점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거고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이어가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죽고 나서 천당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어오신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엄청난 이 분량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내 영혼만 딱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오신 그 유구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그 거대하신 어마어마하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언약이라는 그 기초 안에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는 알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